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이때 AD 64년경입니다. 성경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가장 핍박이 심했던 두 시기가 나옵니다. 바로 AD 64년경부터 70년 사이, 그리고 AD 90년부터 100년 이쪽 저쪽 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과 환란이 심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AD 64년이니까 가장 이렇게 고난이 심한, 핍박이 심한 이 성도들에게 오늘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벌써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로 생각하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뒤에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의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 죄를 제하는 것,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에서 이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는 금을 풀무 가운데 넣고 이것을 녹입니다. 풀무에서 금을 연단할 때 정말 순금이 얻어지듯이 우리 믿음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고난이 있는 이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해지고 죄를 끊기 위한, 죄를 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아마 육체적인 그 당시 죽음의 협박은 아마 그때와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협박, 육신의 직접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 대신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은 제일 먼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때로는 보면은 이곳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참으로 내 마음, 자존심에 어떻게 보면은 극에 달하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에 어떤 극에 달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 이런 어려움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거쳤듯이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당하는 핍박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곳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곳에 다 이 땅에 소망을 둘 텐데, 이야, 참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몸은 이곳에 살지만은 내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죄를 거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그냥 갑자기 당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마음으로, 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무장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거에 대해서 왜 나만 당할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내 마음에서 이런 것아 와라, 내가 충분히 믿음으로 맞이해 주마,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했으니까 나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끊고 오히려 소망을 하늘에 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 사귈 수 있는 이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전쟁이 기회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에게는 전쟁은 기회예요. 우리를 공부로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학교에 치는 시험이 오히려 그에게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 이때야말로 바로 내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을 발할 기회예요. 오히려 이런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질 않아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시험을 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학생들이 평소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공부한 것이 드러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는 그것이 위기일지 몰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IMF가 왔어요. 80년도 90년 초에. 그때 잘 준비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IMF가 엄청난 기회로 작용합니다. IMF를 통해서 준비된 기업들은 오히려 그때가 역전되어지는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맞이하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다 무너졌어요.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예수를 만난 가장 좋은 기회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렇게 악하고 핍박이 많고 그런 시대인데 준비된 노아에게는 오히려 홍수가 내리니까 세상 만방에 의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때일수록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다시 말해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고난을 거쳐간 사람들, 고난을 잘 이겨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 말은 우리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세상 끝 의지하지 않고 세상 끝 쫓아가지 않고 이 말이에요.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더 이상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는 결국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죽음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깨어나는 기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래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당하나 그러지 말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깨어 기도할 때는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야, 내가 게으르진 않았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뜻을 쫓아가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오히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내가 정화되어지고 교회가 정화되어지는 이런 최고의 기회를 맞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 지나간 때가 좋게, 옛날 믿지 않은 전부 이것 쫓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주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을 쫓아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때 걸로 족하다, 그거는 더 이상 쫓아갈 것이 아니구나 하며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옛날 것 지금 다 내려놓고 버려두었던 것 지금 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정욕과, 이 정욕은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자기 욕심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꼭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깔아문대고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옛날 어떤 그런 게 버려두어야 될 건데, 그것 예수 믿고 나서 은근히 다시 해가지고 교회 속에서 내가 옛날 것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내고자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해. 그래서 장로가 되고 나면은 사람 자기 그거 하려고 하고, 자기의 길을 내려고 하고, 어떤 믿음 좋은 거 가지고 믿음 좀 약한 사람 무시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믿음 좋은 것, 기도 많이 한 것, 하나님께 복 받은 것, 이것 가지고 그것 자랑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다 버려두었던 건데 그것 가지고 와서 지금 행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어떤가 하면은 이 목회하는 것을 옛날에 세상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이라는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목회를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 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 나에게서 자랑되어야 될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어요. 나라는 것은 벌써 나는 예수 안에서 벌써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은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예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속에 있어야지 옛날 것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른다면 이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름으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옛날 것 다 버려버리고 옛날 것 좋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4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극한 방탕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세상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야, 쟤네들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사냐?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자, 그런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여기 보면 좀 난해 구절이, 저희가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좀 말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잘 한번 봐요. 5절.
저희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거든요. 핍박하는 자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구한대. 이 말은 뭔 말인가 오해하지 마.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 옛날로 돌아가서 죄지으면서 살면 죄인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은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빛은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스스로 다 드러내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 때,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 때 어떤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저희가 다 자기 죄를 스스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변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이걸 드러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인의 삶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은 어떤가 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그냥 우리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옛날 1900세 손양은 목사나 아니면은 주기철 목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교인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가 지금 잡혀가서 죽고, 전도사가 죽고, 장로가 잡혀가 죽고, 믿음 좋은 집사가 잡혀가 죽고, 그 당시 핍박이 이런, 그들 가운데 지금 죽음이 눈앞에 지금 사방군데 있는 핍박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순교당하고 누군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죽고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저 사람 저주받았는 거 아닌가? 왜 저 사람 저렇게 죽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믿고 믿음이 좋으면 왜 하나님이 구해주지? 왜 저 사람 죽게 놔뒀냐? 우리 의문 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데 저 사람 사업도 망하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데 저 사람 자녀가 곁길로 가고, 이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는데 저렇게 되면 왜 저럴까? 저 사람 혹시 예수 잘못 믿은 것 아닌가? 저 사람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저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 얼마든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해 줍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이 고난과 핍박, 아니면은 이 믿음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보더라. 지금 그들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순교자가 있고 이렇게 죽어나지만, 그거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나 그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그 뒤에 봐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좋은 믿음대로 사는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지금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콜링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아니면 고난이 왔다고 해서, 망했다고 해서, 아니면 아프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실은 참 이 엄청난 이런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고난보다 빨리 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은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이 땅에 남아있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우리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벌써 우리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믿음 떠나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오히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소망을 가져야 돼. 더 하나님 소망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이 가깝구나, 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때가 가깝구나, 더 소망 가운데 해갈 때 이 고난의 때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육체로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죄를 끊는 기회예요. 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아. 우리 육체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버려두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마지막 때에 다시 새 몸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잘못돼서 사업이 망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더 좋은 사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질병은 더 건강케 하고자 하는, 육신과 우리 영혼에 더 건강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이면 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객길로 갔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자녀를 더 잘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출발점이요, 시작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해, 저 사람 죽었어, 끝났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잘되고자 하는,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 큰 축복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더 하나님께 부의잡고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 저 사람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네, 새롭게 시작하네. 그러면서 세상은 두 손 들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바른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위를 사는, 물 위를 사는,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 삶도 이 물 위를 걷는 소망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